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봐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없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니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하되 이 민족은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바로잡아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지고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네. 자, 우리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보시면 레위 지파였고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다고 우리 예레미야서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집안은 레위인들은 보통 이제 영토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지파들 안에 영토를 그들의 영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베냐민 지파 안에 이 특별히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 가족이 힐기야의 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함께 있었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죠.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그 안에 이제 베냐민 지파도 같이 있었습니다. 유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베냐민도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여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베냐민의 영토 아나돗에 있던 그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라고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시기 바로 40년 동안 요시야 왕부터 해서 이제 완전히 퇴락의 길을 갔던 그 왕들, 세 왕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 시대 곧 그의 통치 제13년에 그에게 임하였더라. 그것은 또한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11년 말 곧 5째 달에 예루살렘이 포로로 사로잡혀 끌려갈 때까지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그 기간이 나옵니다. 이게 한 40년 동안이고요. 유다가 멸망해서 첫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3번의 포로로 잡혀간 게 있었잖아요. 바빌론에 그 첫 번째 포로로 사로잡힐 때까지 이제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 시대에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였거든요. 또 므낫세의 할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이 두 왕은 유다가 악행을 하도록 사악한 본을 보였던 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로 인해서 이 유다가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피폐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악행을 다 답습을 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을 배웠어요. 다윗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될 텐데 완전히 반대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가랑비에 옷이 다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유다는 그 앞에서도 벌써 옷을 젖고 있었어요. 옷이 조금씩 악의 가랑비를 맞고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단된 이후에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그의 증손자인 여호사밧 왕까지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자, 이제 여호사밧의 아들, 이 여호람이 이제 그 사악했던 북쪽의 왕, 유명한 아합 왕과 연합을 하고 말았어요. 자, 이것이 사실 여호사밧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버지죠. 여호람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벌써 그것을, 아합과 손을 한번 잡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 아들도 답습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는 이 아합의 집안을 처단하는 자, 바로 그 예후로 인해서 그 아하시야가 통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처단당하고 말았죠. 자, 이후에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유다를 정말 악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습니다. 이 아달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왕국 그 악한 왕인 오므리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여호람부터 해서 아시아까지 북쪽 왕들과 계속 연합했어요. 그리고 동맹을 맺는데 결혼 동맹을 맺은 거죠. 자, 여기 보면 아달랴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요아스 왕에 의해서 처단을 당합니다. 이후에 150년 동안 유다는 요아스로부터 이제 요담까지 이 4대의 왕들이 4명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운동을 벌입니다. 그러나 결국 또 요담의 아들, 아까 제가 언급한 요시아의 그 보조 할아버지 아하스가 이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탁 만들잖아요. 그 깨끗한 물을 흙탕물 만들듯이 그렇게 또 물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하스 이후에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부흥 운동을 펼쳤죠. 그래서 다시 부흥을 일으켜서 바른 상태로 잡는 듯 했지만 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역시도 아하스보다 더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그렇게 하다가 일찍 폐위되었고요. 이 아몬의 아들이 바로 요시아였던 거예요. 이제 요시아가 즉위했을 때 그때 몇 년이라 했죠? 13년, 요시아 통치 13년에 이제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이 난장판이 된 유다를 이 요시아가 어떻게 일으켰을까요? 자, 우리 열왕기하 22장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집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더라.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더니 그가 그것을 읽었더라. 그리고 10절 22장 10절에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보여주며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넘겨주었나이다 하더라.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더라. 여기 요시아 왕입니다.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자기 옷을 찢었더라. 옷을 다 찢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옷을 찢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뭘 듣고 깨달았을 때, 그리고 자기의 죄가 발견됐을 때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리고 재 속에 그 불 태운 그 재가 있잖아요. 그 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시아가 유다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지 여기 나오죠? 예레미야의 아버지 힐기야가 가져온 율법책,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책. 그때부터였어요. 요시아가 그렇게 옷을 찢고 자신의 잘못과 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러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올바르게 우리가 반응할 때 그 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악한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들처럼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처럼 될 것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주의 만찬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 각자가 한번 봅시다.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는지, 혹시 이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려고 하는지,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럼 하나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 후대에 이렇게 이 왕들이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이미 주셨어요. 그게 이제 시편 119편 5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을 버린 사악한 자들 때문에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나이다. 다윗은 사악한 자들 때문에 공포심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죄인이고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에게서 나오는 폭력, 살인, 간음, 세욕, 협정을 어기는 거, 이 등등의 육신의 행위가 그에게 공포를 주지 않았어요. 오직 그에게 있어서 공포는 주의 법을 떠나는 것. 그것이 공포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는 것이 그에게는 공포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이 느끼는 어떤 살인마를 보고 느끼는 그 공포심, 네? 저기 또 사람들이 막 다쳐서 쓰러져고 막 피를 막 흘리고 있는 그걸 보고 공포를 느끼는 그 공포심, 그런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 다윗이 느낀 공포는 혼의 공포가 아니라요, 그걸 더 넘어서 더 깊은 공포심이었어요. 영의 공포였어요. 영의. 유령을 봤다고 공포심,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에서 떠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그럼 그 공포는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그 영의 비참함이었어요. 불지옥과 불호수를 영원한 몫으로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한 그 영적인 안타까움이었어요. 또한 다윗이 느낀 공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지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오는 영적인 결핍, 그것이 그의 영의 공포였던 겁니다. 그 영의 비참함이었어요. 혹은 수년, 수십 년 이 교회 안에서 생활을 했지만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만큼, 그런 만큼 약한 아기 상태에 있는 그것에 대한 공포심이에요. 그 영적인 안타까움의 공포심입니다. 그러면 이런 공포가 결국은 예레미야를 불러 사용하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연결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지금 요시야 왕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여기 예레미야서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경고예요.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 물론 그 뒤에 조금씩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될 걸 말씀하지만 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살던 곳인 이 베냐민 영토에 속한 아나돗에서 여러 번 경고하시는 장면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6장과 7장을 중심으로 봅니다. 자,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 너희 베냐민 자손들아, 너희는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와 도피하고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불로 표적을 세워라. 이는 재앙과 큰 파멸이 북쪽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백성을 위해서 뭘 계획하셨습니까? 북쪽으로부터 오는 징계를 계획하셨어요.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항상 거룩하게 여기는 그 예루살렘, 그 도시 예루살렘에서 악행이 계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유 없이 징벌을 계획하거나 집행하지 않으시지요? 특히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라는 주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삶이 안정되어 있는데 뭔가 이 마음속 깊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네, 개운하지 않은 거. 그게 올 때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계획을 한번 숙고해 보라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우리가 또 성경 공부를 시간을 통해서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올 거예요. 두드러지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 느낌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말씀에서 좀 멀어지고 있고 떠난다면 그걸 분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와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나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악행이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다른 것들이 계획되고 생각되고 있다면, 네,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야죠.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제 7장 4절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들이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주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선함과 연결되지는 않죠. 사람이 옳다고 보는 것이 항상 하나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우리 오래된 혹시 나의 고정관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그것에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는 내 그 고정관념에서 일단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그 딱딱해진 마음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둘러야 할 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벳핫게렘에서 불로 표적을 세워라 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라는 거예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6장 우리 보게 되면, 예레미야서 6장 보게 되면 곳곳에 나온 그 구절들이 악한 결과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계획된 그 악하게 되는, 우리가 나쁘게 되는 결론, 징계받는 그것들이 가득해요, 6장에.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의 불안함, 그 불편함, 여러분, 그것보다 더 나쁜 일들이 의로우신 심판자로부터, 하나님부터 계획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계획하셨어요, 이미 계획하고 정해놓으셨어요.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슬픔과 상처 지금 받고 있는 그것들보다 더 극심한 비통함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우리 귀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습니다. 6장 10절에,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고 경고를 주어야 그들이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이 귀를 기울일 수 없도다. 보라, 주의 말이 그들에게는 치욕거리가 되니 그들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귀를 어떻게 할례 받습니까? 어떻게 귀에다 할례를, 귀에 이 살을 벗겨내야 됩니까? 벗겨내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을 귀가 있어라. 우리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로 말씀하셨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또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귀에 할례 받는 방법을, 너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주를 향하여 너희 자신에게 할례를 행하되 너희 마음의 포피를 제거할지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의 행위들의 악함 때문에 나의 경노가 불같이 나아가서 태우리니 아무도 그것을 끄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할 귀는 이 귀가 아니에요. 몸의 귀가 아니고 마음의, 우리 깊숙한 우리 마음 가지고 있죠. 우리 어린이들도 가지고 있죠. 마음, 생각하는 거, 또 기억하는 거, 이런 거 다 마인드, 마음입니다. 마음. 거기를 할례를 행해서 해야 돼요. 베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부터 주의 경고가 잘 들리게 될 거예요.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마음이 단단했던 땅과 같은 그 마음이 파헤쳐져서, 일구어져서, 거기다가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열매가 나도록,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키도록, 회개하도록 마음을 일구어 내는 일을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것, 귀에 할례 받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6절 앞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물어보아 그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이거 암송이죠? 네, 지지난주 암송이었습니다. 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여러분, 먼저 앞에서 나온 것처럼 나의 상태가 어떤지 깊이 생각해야 함을 여기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내가 가던 길을 일단 멈추고 서서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쯤 왔지? 자, 그리고 옛 행로들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사람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또 장로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돌이켜서 아버지들에게 물어볼 때 아버지들은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은 그 이집트에서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물론 간단했어요. 아주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대로 말해주는 거였어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너희를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를 구속하셨다. 그거였어요. 아주 간단하죠.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듣기는 너무 또 재미있어요. 재미있을 수 있어요. 재앙을 당하진 않았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재앙이 떨어진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악랄한 이집트 사람들이 징벌당하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그걸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대대로 그걸 전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저런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 말씀 들어야지, 음성 들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가정이라면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돼요. 네. 또 뭐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를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말씀으로 특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복받은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까 간증도 나왔지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중한 분들이에요. 단순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한나, 세미, 태은이, 애나, 태희, 캐롤린. 네,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이 뭐가 찾아옵니까? 안식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구원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말씀으로 상담해 줄 때 기억나요? 태은이 태희, 특히 태은이 태희, 세미, 애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편안해졌죠. 그게 거의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었을 때, 말씀이신 그분을 믿었을 때 평안해집니다.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좀처럼 길이 잡히지 않았던, 우리의 흔들렸던 그 혼들의 안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이제 그 소리가 확실히 들리기 때문에 마음판이 다 일궈져가지고 갈궈져서 다 갈아엎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기쁨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사랑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온유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평화가 생기되 완전한 평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레미야서 7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을지니 그것은 너희가 잘 되게 하는 것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속할 때 뭐 번제물물, 희생물 바라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사랑함의 증거로 바로 이것을 바라셨던 거예요. 내 음성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잘 되는 거야. 그것만이 내가 잘 되는 방법이다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악과 관련해서, 죄악과 관련해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 바로 이것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악의 모양. 모양은 속이 아니라 겉을 말합니다. 겉. 예,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속과 겉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선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속부터 악한 자들이었던 그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의 민족들, 그 민족들에게 그들이 하나 둘씩 배우고 본받기 시작했어요. 바로 겉으로 뿜어져 나오는 악행들의 그런 동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악의 모양이에요. 악의 모양.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의 모양들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권위자와 영적인 것들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악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 그리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악의 모양들이죠. 매번 같은 이유로 불평, 불만을 계속 토로하는 거. 네. 그리고 삶의 주인이 나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하는 그거. 악의 모양이죠. 이기주의적인 생활, 혹은 또 개인주의적인 생활 방식. 이것도 악의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되는, 나만 생각하는 거. 피해 안 주니까 선이라고 생각하죠. 악의 모양이죠. 그것도. 악의 모양이 아닌 것은 이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타주의. 그거 하나만 악의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내가 잘 되도록 주신 매우 가벼운 정말 하나님의 명령들, 이 매우 가벼운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겁다고 하는 거, 무겁다라고 하는 거, 그거 악의 모양이에요. 그런 거짓말들이 악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주시는, 우리의 길을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러한 악의 모양들을 따라가서 결국 마음 속까지도 더럽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은지 이 시간 주의 만찬 앞에 앞서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의 물로 씻어 봅시다. 예레미야서 7장 24절.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악한 마음이 꾀하고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뒤로 물러가고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는 내가 가던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런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8절.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하되 이 민족은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도 아니하고 바로 잡아주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는 민족이니 진리가 사라지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졌도다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악의 모양을 삼가서요, 악의 모양을 따르지 말아서 우리 주의 명령으로 돌이킵시다. 그래서 우리 진리가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교회가 뭐의 기둥입니까? 진리의 기둥 아닙니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근데 진리가 사라져버리면, 진리가 끊어져 버린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계획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시는 이 주님의 복된 통로가 이 유일하게 교회인데 막혀버리는 거죠. 복이 막혀버린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야 되는데 그게 막히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단순한 진리, 그 확실한 사랑의 음성을 우리 들읍시다. 복종하고요, 순종합시다.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죠. 심플하잖아요. 공식이 필요 없잖아요. 수학 공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되면 하라는
말씀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보다 더 징벌이 빨리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라는 명령에 복종할 때, 불복종할 때보다 그 재앙이 더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는 명령에 순복했을 때는 내가 잘 되는 결과가 더욱 신속하게, 더 신속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의 만찬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할례를 받아서 바로잡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복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 드렸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뭐 이거 해도 되지 않나라는 것,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아요 하는 것들, 근데 그게 주님이 계속해서 찔러서 나의 계속 불편함이나 마음의 평화를 없애버리는 거라면 그거는 나이가 지금 핑계대는 거죠. 변명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다 십자가, 주님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못 박읍시다. 다시 십자가에서 그걸 끌어 잡아 당겨서 내 것으로 또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돌이킵시다. 마음으로부터 회개합시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Guard my eyes that I may see you only. Guide my steps.